여러분은 주일에 교회 나오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벌써 주일이 다 되었구나. 주님께 예배할 시간이 왔구나. 너무 기쁘다. 감격스럽다. 그렇게 오십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도 너무나 정말 죽을 썼구나. 내 죄가 너무나 크도다. 그런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앞에 오십니까? 여러분은 저녁 9시 뉴스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시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응당한 죄값을 치른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 죄에 비해 너무 낮은 심판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우리는 죄와 벌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더욱 그러합니다. 누군가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죠. 정의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또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을 정확히 받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괴롭게 하고 누구를 아프게 했다면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옳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은 조용히 묻히길 바라십니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으면 하십니까? 아니 내 자신조차도 그거를 잊어버렸으면, 나도 까먹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찬양이 과연 정당한가요? 만약 하나님의 공평한 또 공정한 잣대가 우리의 범죄 앞에서는 구부러진다면, 그리고 구부러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는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선포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범죄 앞에 마주선 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가 그 사실을 어떻게 대면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과연 나라면,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기 성경 말씀은 이것이 다윗의 나단의 결정, 나단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단이 와서 무슨 말을 할까요? 나단은 어떤 한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바로 심판자가 돼서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그가 피해 입힌 일에 대해서는 4배를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똑같습니다. 어떤 불의한 일에 대해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반응합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때론 저주를 퍼붓습니다. 요새는 손가락 끝으로 글자만 써도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한결 편해졌습니다. 비난도 자주 하게 되면 아주 창의적으로 됩니다. 남들이 사용하지 않은, 흔하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24년이) 아니라 240년도 모자란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형제도는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내 가족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라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 자신이라면 더욱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2016년에 중국에서 영화 하나가 개봉이 됩니다. 제목은 소료 왕국입니다. 이 소료가 중국어로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제목이 플라스틱 차이나죠. 이 영화 하나로 중국이 바뀌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폐플라스틱 처리 공장이 삶이 터전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산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플라스틱을 태울 때 나오는 지독한 연기와 액체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립니다. 영화는 개봉과 함께 중국 전역에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해 7월에 중국 정부가 이렇게 선언하죠. 더는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죠. WTO에다가 이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종이 같은 폐자재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공지하기에 이르릅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이 세계에서 수입한 그 폐자재, 폐플라스틱 비닐, 그 양이 730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한 10,000개를 지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금액으로는 37억 달러입니다. 세계 수입의 절반이 넘는 56%를 중국 한 나라가 다 수입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중국이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자원 부족에 시달리게 되죠. 그때 폐 가전제품, 고철 폐 플라스틱 이런 수입이 싼 값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고도 성장에 이런 폐자재 수입이 큰 공헌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환경 문화가 굉장히 심각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고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됐습니다. 반면 쓰레기 수출국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쓰레기도 처리하고 돈도 버는 아주 요긴한 창구가 사라질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최근에 LA 타임스를 봤더니 2050년이 되면 그 폐 플라스틱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13.2 빌리언 톤이에요. 그러니까 132억 톤입니다.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지구가 그냥 쓰레기통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 플라스틱 비닐 수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공동주택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처럼 중국이 그런 거 다 수입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내 건강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저지르는 부조리, 부정에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돌에 맞아 죽을 일들입니다. 다윗의 분노는 그래서 곧 우리의 분노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분노하며 정죄하자 나단 선지자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You're the man.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정죄와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비난과 비평에 왜 그렇게 열을 올리고 또 칭찬과 격려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우리 자신을 좀 더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의 영성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다윗의 사람됨이 정말 시원치 않아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품을 압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성품을 가진 왕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의 아들 요나단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떻게 배려하고 자기 자식처럼 거두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결국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 자리로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그 자리에 들어오기 한참 전에 정말 목숨이 오늘 내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니? 네가 괜찮은 것 같니? 살만하니? 근데 내가 너를 처음 구했을 때, 처음 그 구원의 자리에, 처음 정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가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그때에 내가 너를 찾아가서 만나줬던 그때를 기억하겠니라는 거예요. 첫 자리에 가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멀리 와 있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자리가 어디였던가 자꾸 생각해요.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12살 때, 그리고 이민을 가서 거기서 정말
남들이 무슨 말 하면서 욕을 했는지도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같이 따라 웃고. 예. 여러분 그렇게 1년, 2년을 보냅니다. 처음에 가면은요. 지금도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안 들렸으니까요. 예.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 예. 또 저희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막막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 하셔서 순종해서 했을 때, 정말 외국인 몇 명 없는 그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첫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던,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했던 때가 언제였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첫 자리가 기억나지 않으면요, 반드시 부패합니다.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내 주인의 집을, 내 주인 사울이죠. 사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절절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다 줬다. 그럼에도 부족하게 여겼다면 내가 더 주었을 거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필요하면 더도 주었을 거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근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다윗이 저지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데 우리는 우리에게 요만큼 잘못한 사람을 쥐잡듯이 잡습니다. 비난합니다. 구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도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이끈 다윗의 마음 중심까지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교만했고 그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그 행위가 어쩌다가 그냥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던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의 범죄를 감추고자 그가 벌였던 더 끔찍한 일들조차 하나님께서는 남김없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죄로 착각하실 만큼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보세요.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당신을 내가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행위 자체보다, 법을 어긴 범죄 행위 그 자체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괴롭습니까? 하나님은 그 범죄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화가 미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피를 흘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이렇게 화를 내실 수 있었을까? 그렇게 내신 적이 없어요. 보세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치밀하고 영악하게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는지 세상 모든 일을 손바닥 보듯이 다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도 그렇게 행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겨서 그런 것임을 정확히 간파하신 거예요. 우리의 범죄는요, 어쩌다 생긴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정확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모르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뻔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뻔뻔하게 살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짓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정말 그럴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바로 회개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실토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시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쉽게 용서를 하시다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읽으시면 이게 제가 말씀을 띄워놓고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추상같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쉬울 거면 왜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일이라면 나도 죄 좀 더 져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쉽게 용서받을 거라면 죄를 있는 대로 다 짓고 가끔씩 한번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자.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번 나오면 다 되시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쭉 보면요, 이후에 다윗의 삶이 평생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그 긴 시간을 걸쳐서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자, 가까이에서는 그와 밧세바와의 동침한 그 이후로 생긴 그 아이가 죽죠. 예, 그리고 조금만 더 가게 되면 그의 친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죠. 거기서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다윗의 세대 다음에 솔로몬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한 왕국이 두 개로 쪼개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피하고 피를 흘리고 도망다니고 괴로운 인생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셨을 때 다윗이 기뻤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가 그의 친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도망갔을 때도 그랬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때 죽여주시지 그러셨어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아들이 날 죽이려고 달려들고 난 살겠다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한테 I'm sorry 하면은 다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아파할까 아시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우리 몸과 마음으로 치르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가 적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죄가 작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죄, 평생 지은 죄를 다 모아서 한 방울의 물로 만들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비하면 바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가 별게 아니어서 쉽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쉽게 용서하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남은 생에 마치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처럼 자신이 지은 죄를 돌이켜보며 힘겹게 살게 하신 것이 사실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돌이킨 후에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남은 생에 마치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처럼 한때 교회를 핍박한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며 힘겹게 살게 하신 것이 사실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이후에 다시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우리 눈앞에 보일 때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십시오. 별게 아닌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다 죽을 죄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이 되었건 마음이 되었건 죄값을 치르게 되는 일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훨씬 더 한결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그냥 덮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좀 더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해결하시고자 하는, 내 안에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용기를 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다 죽을 것 같고 또 죽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고 다시 생명을 주셨고 또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사는 이 세상에 저희도 그와 같은 길을 가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그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